설날 아침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생명의 찬양 158장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늘 주셨네. 그의 기도인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마루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구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며 너무나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택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2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오늘은 주일과 함께 설명절과 함께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설 명절의 모든 만남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저는 설 명절마다 서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 설 명절에는 서로 봉사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디에 있는 어떤 공동체이든지 다양한 여러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직장공동체,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 등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떤 공동체는 우리가 선택하여 속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공동체는 우리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선택되어져서 속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공동체, 국가공동체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선택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선택하여서 속하여지고 속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다양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만큼 그 공동체에서의 우리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와 구성원들에 대한 우리의 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역할이 주어지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역할에 감당한 봉사를 통해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봉사함으로 그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가족으로서의 역할, 봉사함으로 그 역할을 다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에서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봉사함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봉사함으로써 행복한 가정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가족들과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는 가족들이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봉사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족들이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서로 봉사하라고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잘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을 보면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목회자인 제가 두 번 말할 것이 없고 또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참 잘하고 계시지요. 그런 만큼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의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항상 믿음직하고 든든하고 어디서나 자랑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과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서로 사랑하는 봉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봉사하는 신앙생활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봉사하되 한 사람만, 한두 사람만 일방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봉사하고 서로 봉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함께 봉사하고 서로 봉사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가족이 되어야 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들 서로를 함께 세워가는 가족이요 성도들 서로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라고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에서는 봉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이 9절 또 그리고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고 어떻게 서로 봉사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봉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봉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길게 기록하고 있지만 네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로 사랑으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성령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행위는 바로 사랑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신 사랑에 기초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아낌없는 사랑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의 말씀에서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의 행위도 이런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봉사의 기초가 되는 사랑은
먼저 거짓이 없어야 하고 거짓이 없으니 진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연극하듯이 사랑할 수 없고 그런 사랑으로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이 있겠다, 또 무엇인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 있겠다는 계산을 하고 사랑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이고 그런 사랑으로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봉사의 기초가 되는 사랑은 또한 악을 미워하여 떠나고 선에 속하여 선을 추구하는 것이죠. 악에 속하여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랑하듯이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겉으로 금방 드러나지는 않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으로 드러나고야 맙니다. 하지만 선에 속하여 선한 의도, 선한 동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봉사하면 결국 유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함으로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좀 더 나가서 모든 봉사의 기초가 되는 사랑은 가족들 간에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우애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 간에,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에 서로 우애하며 한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지요.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이나 이제 갓 교회에 나오신 성도들이나 안민이 깊은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가리지 말고 모두 한 형제 자매라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멸시해서는 안 되고 서로 또한 존경해야 합니다. 우애하고 존경하라는 것이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잘났던 못났던 우리의 성도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아니면 성도이든 우리는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봉사이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이는 해봐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해봐야 아무도 가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봉사할 때 오직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기초가 되어 할 때 그 봉사에 좋은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열심으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실 게으른 사람들은 단지 봉사의 일뿐 아니라 그 어떤 일을 맡겨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봉사와 관련하여 먼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게으른 사람은 열심으로 봉사할 수 없고 부지런한 사람이 열심을 낼 수 있고 열심으로 서로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열심을 품고 라는 말은 가슴에 불을 품고 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가슴에 불을 품고 또한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불같은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게으른 성도가 아니라 아주 부지런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함으로 그 어디에 쓰든지 무엇을 하든지 열심을 내고 열심으로 서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가슴에 뜨거운 불을 품은 성도들이여 불같은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뜨거운 열정과 성령의 능력으로 열심을 내고 열심으로 서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가족이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들 서로를 잘 세워가는 가족이요 성도들 서로를 성숙하게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 행위에 있어서 열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서로 봉사함으로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성숙한 가족들과 성도들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서 열정이 없고 열심을 내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성도들, 열정이 없고 열심이 없는 성도들을 이만큼이나 싫어하십니다. 이런 성도들에 대하여 너무나 구역질이 나서 토하여 버리고 싶을 만큼이나 싫어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열정과 열심이 없는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보면 잘못된 열심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단에 빠진 잘못된 열심도 있고요. 가정과 일은 팽개치고 교회 일에만 열심을 내는 잘못된 열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인간적인 목적, 곧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열심을 내는 그런 잘못된 열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를 알고 믿기 전에는 얼마나 유대교회에 대해서 열심이었습니까?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그렇게 열심을 내었었지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열심들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게 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이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자 할 때 잘못된 열심이 아닐까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식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봉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도 없고 건강한 교회도 없고 성숙한 가족들과 성도들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열심을 내서 서로 봉사할 때만 가능한 일들인 겁니다. 열심을 내서 봉사할 때 물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서 봉사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도 없으니 분명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서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어려워도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가거나 올라거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며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데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힘써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며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쉽지 않고 어려운 환경을 처할 때가 많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라도 가져야 그 소망 때문이라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오늘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환난이 많아서
이를 악물고 참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힘써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일 뿐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겠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어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현실과 시대의 문제를 바로바로 즉시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즐겁게 쉽게 봉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의 삶 앞에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현실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건강에 좋지 않을 때가 있고 많은 일로 시간이 부족하여 쫓길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고 누군가의 비난에 직면하여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현실에 직면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모든 일 다 내려놓고 쉬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경은 어려워도 서로 봉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현실 가운데 직면해 있을 때에도 서로 봉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건강이 많이 나빠지면 쉬어야 하고 삶에 특별한 어려움이 생기면 하는 일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현실인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봉사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힘드니까, 남에게 좋은 말을 못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드니까 하는 봉사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봉사는 우리가 아주 재미있고 즐겁다고 하고 그렇지 않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는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현실이 어떻게 변해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해도 어떤 괴로운 일이 있어도 봉사는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봉사하고 오래 참으면서 서로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봉사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는 참된 봉사요 충성스러운 봉사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봉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다고 다 그만두면 누가 하고 어렵다고 다 그만두면 어떻게 인정을 받으며 어떻게 참된 봉사라고 어떻게 충성스러운 봉사라고 어떻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봉사가 되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누면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낼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아주 극빈자였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으니 삶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지요.
저들의 모진 핍박으로 말미암아 직장도 잃고 삶의 터전도 잃고 집도 잃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막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성들은 저들의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배교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그만 교회를 떠나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상황에 속해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게 서로 나누면서 봉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해주고, 찾아온 손님들 저들을 대접하기를 힘쓰면서 서로 봉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초기에 우리나라를 지배하였던 일본은 천황을 숭배하게 하고, 또 남침을 하였던 북한은 무신론을 주장하여 성도들을 핍박하였지요. 그리고 제가 아주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닐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시대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였고, 또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기도 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들 견디며 이겨내 왔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성도들은 참으로 가난하고 삶이 힘들었으며,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기에 교회도 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역을 방문한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그 지역의 가정과 교회에 손님으로 찾아오곤 하였지요. 그 당시에는 머물 곳이 마땅하지 않았던 때라 사업자 방문을 하거나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있다면 그 부흥회에 참석자 방문한 성도들이 그 지역의 교회의 가정과 교회의 손님으로 많이들 찾아왔습니다. 서로 그렇게 찾아들 왔지요. 저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 성도인데, 집사인데 오늘 밤 여기서 하루 좀 묵고 갈 수가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성도의 가정에 찾아와서 손님으로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 지낼 수 있을까? 그렇게 물으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으로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과 교회가 저들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마음은 있는데 해주기가 어려운 거죠. 저들의 쓸 것, 곧 잠잘 방과 이부자리 먹을 음식을 공급해 주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대접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야 바르지 일마다 때마다 찾아오니 저들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저들을 반갑게 대접해주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누면서 서로 봉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진 핍박이 있고 삶이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다른 성도들과 나누면서 서로 봉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다른 성도들과 나누면서 서로 봉사하였습니다. 그럴수록 믿는 성도들이 함께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가진 것을 나누면서 서로 봉사하며 신앙생활하고 함께 그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해 나갔던 거죠. 또한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본을 따라 다른 성도들과 나누면서 서로 봉사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먹고 자기에도 좁은 방이고 적은 음식들이었지만 손님으로 성도가 찾아와서 하룻밤 머물게 되면 가족끼리 다 몰아자고 작은 방에 손님을 모셔서 자게 하고 먹을 것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내고 하였던 겁니다. 실제로 저희 할아버지와 부모님들만 해도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더 어려운 동네 분들에게 쌀과 채소를 나누어 주곤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에게 쌀을 한 대박 담아서
어느 집 누구에게 그 대문에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심부름하셨고, 저도 어린 시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과일 같은 것들 어느 집에 누구에게 갖다 주라 그러면 즐겁게 들고 심부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다 힘든 시대였습니다.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나누면서 서로 봉사라고 하시니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렇게들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며칠씩 방을 내어주고 밥을 해드리면서 봉사하곤 하였습니다. 부흥회가 있을 때마다 원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성도들 집에 머물게 되고, 성도들은 온 가족이 한 방으로 다 몰아자고 4명씩 5명씩 아랫방에 손님들을 모십니다. 그리고 솥을 밖에 걸고 마당에 걸고 비가 와도 마당에 걸고 밥을 해가지고 접대를 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서로 보듬으면서 나누면서 봉사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세상에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나누어 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성경의 가르침과 이러한 선진들의 본을 따라 가진 것을 나누면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좀 부유하고 괜찮은 형편의 성도들은 좀 더 풍성하게 나누면서 서로 봉사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좀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의 성도들은 그 형편에 따라 나누면서 서로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면서 서로 봉사하는 일에는 많은 것, 액수의 많고 적음이 결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형편에 따라 나누면 그것이 받는 성도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따라 나누면서 서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면서 서로 봉사함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봉사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봉사함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고 가족들과 성도들을 성숙하게 세워가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서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서로 봉사하고 어려워도 서로 봉사하고 나누면서 서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봉사함으로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가족이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봉사함으로 가족들 서로를 세워가고 성도들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일 아침을 맞이하고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며 오늘 이 말씀을 서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서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어려워도 봉사하고 나누면서 서로 봉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이 성숙하게 잘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모든 봉사의 삶 생활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봉사합시다. 이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생명의 찬양 67장 당신의 그 성령이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불같이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서로 봉사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봉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특별히 성명절 연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